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네. 제가 73년생, 그럼 47인가요? 하여튼 40 넘어서는 나이를 저도 잊어버린 가물가물. 제가 언제 이 나이가 됐는가 싶은 게,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면 참 송구스러운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벌써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이지만 시간 금방 지나가고요. 지금 내가 40대, 50대, 60대라고 말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그날이 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곧 그날이 옵니다. 네.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이렇게 주고받아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육을 백년대계라 그렇게 부릅니다. 백년대계가 무슨 뜻입니까?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교육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100년 이상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아주 사회를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여러분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요, 교육은 국가의 핵심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있고 장관을 따로 세우고 교육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펼쳐갈 것이냐 계획을 세워나가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아주 많지만 우리는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 무너졌다라는 비관한 예들이 참 많지만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요즘 수많은 교육의 비리들이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한 모습이죠. 자, 세상에는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교육만 무너졌느냐? 사람들은 가정도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육은 둘째치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큰 울타리가 되어야 될 부부의 관계가요, 과거 전통적인 부부의 관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깨지고 성경적인 부부의 그 관념도 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들이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인 인권 강화에 의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성애예법, 동성애 부부예법, 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체되는 거예요. 동성애 부부가 있는 가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가정은 무너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부부의 관계, 성경적인 가정의 관계가 앞으로 다 헝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서 이탈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가도 압니다. 국가를 세우는 것은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서야 돼요. 건강한 가정, 정말 유쾌한 가정. 단편적으로 소개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좋아야지만 국가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저출산. 가정 안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집니다. 과거에 세워놨던 정책들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그 정책들을요 바꾸어야 될 시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진중세례식을 다녀왔는데 요즘 군대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군대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 스마트폰도 지급하고 그죠? 병영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육군을 예를 들면 사단의 개념에 큰 부대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사령관이 있고 지휘관이 그 사단 이하의 수많은 부대들을 통솔하는 사단이 있는데요. 이 사단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있던 사단이 없어지고 두 개의 사단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사단이 작은 여단의 규모로 내려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입대하는 장병들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많았는데 입대하는 장병이 확 줄어버리니까 부대 규모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입니다. 저기 있는 초등학교와 여기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으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둘이 합병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의 국방의 정책도 새로 세우고 복지, 교육, 수많은 정책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국가의 최후의 보루다, 가장 중요하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가정을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라, 세워가라,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단편적인 말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적인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실제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걸 살펴보면 그게 더 유익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안에서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역사가 크게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입니다.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 참된 칭의, 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회복한 시절이 바로 종교개혁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끝나고 17, 18세기에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개혁의 후손들이 이 복음을 꼽혔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청교도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교도. 자,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정의 모습을,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초대교회 시절. 초대교회 시절은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연구할 그런 게 좀 안 되고요. 표본으로 삼기 어렵고. 그럼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은 어떨까요? 그들이 개혁자들로 각 개인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종교개혁 시절은 로마 카톨릭 배경 안에서, 루터 같은 경우는요, 로마 카톨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개혁을 외쳤어요. 그러고 보면 루터의 가정이나 개혁자들의 가정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면 이 카톨릭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표본으로 삼기가 힘들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특히 유럽과 영국에서 개혁운동을 뜨겁게 일으켰던 청교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청교도가 누구냐? 청교도는요, 먼저 존 낙스라는 개혁자를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존 낙스라는 개혁자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칼빈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갑니다. 존 낙스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 영국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라고 칼빈의 도움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영국인들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스코틀랜드 안에서 영국 왕정과 대립하며, 여러분 영국 왕정이 내세우는 종교가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히 개혁주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교회였는데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사제가 있고 어떤 말씀 중심의 교회라기보다는 예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한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를, 성공의 교회를 영국 왕정이 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이 청교도들, 존 낙스의 후예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와 그 신앙의 개혁 정신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들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청교도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사람의 변화는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질서를 지켜라, 원수와 화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사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거 아무리 가르치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도 없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람의 변화는 도덕이나 윤리로 되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에서 그 변화를 능력을 얻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요 거듭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이 땅의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주입해서 하지 마라 해라고 가르쳐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사람의 변화는 복음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요 자녀들부터 철저하게 거듭났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의 기독교 국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기독교가 역사하는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존 낙스에게 있었어요. 존 낙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때 본 게 뭐냐면 칼빈이 스위스의 그 산골 마을 제네바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회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는 엉뚱한 일을 의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예배와 영적인 유익과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의논해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시에 확장된 당회를 만듭니다. 장로들이 제네바 의회에 들어가서요 칼빈과 함께 제네바시의 거대한 당회를 이루어서요 시를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성경적인 도시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그걸 보고 스코틀랜드에 들어오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떤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3가지 목표,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교회, 성경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국 안에서 그들이 영국의 왕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성공회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1620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갔을 때 그들은 미국이 이제 개척지다. 미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서 우리의 꿈을 그 자유를 통하여서 펼치자, 그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외국과 특히 미국에 보내죠. 중요한 이유는 너 언어 좀 배워라. 그 문물을 배워서 너가 좀 깨우쳐서 와라. 그리고 앞으로 너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미국에 갔어요?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간 결과 어떻게 돼요? 미국에 건너가고 그 이듬해 거의 90%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떠나가 목표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3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출발은 성경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평안하다면 평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부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가정의 1차적 구성 요소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요소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경적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부부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례사도 해주시고 설교도 했고, 또 때로는 아주 덕망 있는 분들이 오셔서 주례사를 해주셨을 거예요. 주례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서 가장 유명한 주례사가 뭐예요? 결혼식에 빠지지 않았던 주례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면서 오래 살아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주례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서로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리되면 죄가 틈타고, 분리되면 깨어지고요, 하나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면요, 그 하나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경적인 부부가 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가정의 토대는 부부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규정했습니다. 절대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 사이를 혼란하게 만들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부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서운한데 이상한데 그러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간섭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당신 그렇게 해? 이 청교도들은 부부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지만 단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은 성도들이 끼어들어서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 그걸 해결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3자가 법적으로 그것을 막 간섭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나라에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폭력도 무섭게 벌하고요, 자녀를 체벌하거나 자녀를 홀로 두거나 그럴 때 아주 무섭게 벌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아마 정신이 있지 않은가.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자, 부부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주례사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부모의 그늘 안에 살아갔던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부에게 이것이 출발이다.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독립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거야. 불행이 시작돼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 그 사회는 성경적인 가정의 그 관 위에 서 있지 않잖아요. 유대교적인 전통 위에 가족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실은 예수님 믿는 거랑 유대교적인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알기로는 성경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거나 가정을 꾸려나갈 때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 글자 빼십시다. 유교적인. 예, 유교적인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미덕은 자녀가 5이면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안 모시면요, 괜히 죄스럽고 효도를 안 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3가지를 독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독립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자, 공간적. 방금 말한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라?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장남의 가정들을 잘 훑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장남과 결혼한 아내, 맏며느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죽을 맛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일수록 시끄러워져요.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무슨 병이요? 화병. 여러분, 세계 의학사전에 화병이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 화병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화병이 저 사회생활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긴 것이 화병이에요. 화병은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될 앞으로의 청년들, 또 결혼한 우리 자녀들, 또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 결혼시킨 부모님들 분명하게 아십시오.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와 관련되어서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공간만 떨어지면 독립입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항상 부모님의 그 경제력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셔야 돼요. 네.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경제적으로 분리됐다 할지라도 정서가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항상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와서 그 부부의 일을 간섭한다? 그럼 그 가정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러면 난리 납니다. 당신 누구랑 사는 거냐고. 부모님의 의견은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문제 있을 때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모님의 조언은 들어야 돼요. 의견은 듣되 절대 부부 사이의 문제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거 제사상 차리는 거네. 그게 아니고 뭘 하지 못, 부모님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 여러분, 이 공간적, 경제적, 정서적 이 세 가지의 독립이 아무튼 부부가 서로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 부부는 떠나서 어떻게 하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는 연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우리 앞으로 결혼시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되도록 자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부가 떠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누구랑 떠나야 됩니까? 하나의 연합으로 이룰 사람과 떠나야 되는데 누구와 떠나야 돼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어려서 신앙생활하고 어려서 함께 했던 그 자녀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가 가졌던 신앙도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끔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위에 시어머니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근데 지금은 남편 때문에 안 다닌다. 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도록. 왜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이단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 비슷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여러분 은사주의도 있고요, 뭐 무슨 주의도 있고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같은 본문을 놓고도 서로 해석이 달라서 갈등되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시킬 때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색깔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뭐 더 많은 걸 부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부부가 가정의 근간이고 부부가 하나님은 떠나야 되고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서 두 부부가 같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가정의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딱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부는요, 가정은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시고 부부의 제도를 주신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97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1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퍼센트 몇 명이냐? 0.97명은요. 우리나라에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여성이 1년에 0.97, 한 명도 안 되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가정이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축소되고 바뀌고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아까 청교도들 이야기했는데요. 청교도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를 7명에서 8명 낳았어요. 평균입니다. 그럼 7명, 8명이 평균이면, 여러분, 제 키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172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절대 외부에 발설하시지 마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평균이 168이었어요. 근데 평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때는 제 키가 뭐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다 컸으니까 그때는 제 키가 평균 이상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지금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2 이상으로 탁 올라가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7명, 8명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그 이하에 적게 낳는 사람도 많아요. 많았지만 그 더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7명, 8명인 거예요. 제가 키가 170인데 제가 그 평균보다 좀 모자라도 저보다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정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그 가족이 19명입니다. 형제가 19명이에요. 존 웨슬레가 몇 번째냐? 15번째입니다. 네, 존 웨슬레의 부모가, 여보, 우리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낳은 것 같아. 14번째에서 우리 그만 나옵시다. 딱 그랬다면 15번째. 감리교를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었던 웨슬레가 있었을까요? 그 웨슬레의 동생 가운데 여러분 17번째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찬송 못 불렀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니. 그 찰스 웨슬레가 그 찬송을 작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상황과 세상의 소리가 자녀 한 명 키우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 든다든가,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돈의 원리로 자녀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성도들은요, 그 논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기독교가 이 나라를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의 영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결혼한 우리 부부들에게도 물어보지만 결혼시킨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이제 자녀가 결혼했는데 손주를 며칠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힘든데 하나만 낳고 그 하나만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썩 물러가라. 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위기를 우리가 다 초래시킨 거예요. 이 국가의 위기 이전에 우리는 뭘 초래시켰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초래시킨 겁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이 많아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 커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누구 덕이냐면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싹 내려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 경제적인 원리 그런 걸 따지며 자녀를 낳는 세속적인 그런 거 깨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 제 수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넷 이상 되면 그때 비로소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넷 이상은 나으시고 셋도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 낳으신 분은 둘 낳으시고, 둘 낳으신 분은 셋 낳으시고, 셋 낳으신 분은 넷을 낳으세요.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신데 자녀가 7인 분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 가끔 신방하면서 아기들 보잖아요. 이젠 다 끝났습니다만은 제 안사람하고 우리 하나를 더 낳을까? 막 마음은 소망은 그런데 그 하나를 더 낳아서 어떻게 할까? 지금 실은 낳지도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자,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성범죄를 막는 울타리입니다. 오늘날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가정 안에 성을 주셨는데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 그 부부와의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그 부부의 관계를 주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한 몸으로서 그 두 부부가 정말 아름다움의 관계를 누리면서도 그 안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은 뭡니까? 남자는 바깥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가정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남녀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역할의 다름입니다. 오늘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 머리뼈를 취하거나 다리뼈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든지 여자는 남자의 발이 되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자는 남자의 중심, 거의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역할이 달라요. 남자는 바깥에서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한 것을 여러분 고스란히 가정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뭐 하느냐?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 현숙한 여인은요, 아름답게 생긴 외모가 아니에요. 남편이 벌어다 준 그것으로 그 가정 안에서 이것을 재산을 증식하고요, 그 물질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먹일까, 입힐까. 이 여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벌어다 준 거를 가정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정 안에서 재테크를 하는, 그러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더불어 세 번째는 건강한 자녀의 양육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내 자녀가 거듭났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자녀들의 거듭남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전통 위에 있습니다. 효 그러면 다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러면 다 덮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또 하나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고자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성경적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까? 어쩌면 오늘 개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까지 이루기 위해서 먼 미국 땅에 건너가서 신앙을 그들은 했구나. 그 결과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있는 겁니다. 문제도 많지만 그들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굳건한 거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